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7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찬송시의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의 묵상,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두 가지의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과응보의 하나님입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 선을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측면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이게 뭡니까? 자비를 행하고 또 완전함으로 나아가고 또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대로 갚으신 하나님, 선을 선으로 갚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 찬양하고 있잖아요. 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악을 행하는,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거스르시는, 또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신 거죠. 예, 선을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인과응보의 하나님, 선을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예,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갚으십니다. 공의롭게 다스리십니다. 공의롭게 재판하시죠. 그게 오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근데 또 하나 측면이 뭐라고요?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악을 저지릅니다. 죄악 가운데 나아갑니다. 다윗도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 속에서도, 그런 사악함 속에서도, 그런 악 속에서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두 측면을 다 경험했습니다. 예, 공의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내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두 가지 다 경험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선을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은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선을 선으로 갚아 주시는군요. 자비한 나의 삶의 어떤 몸부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내 삶에 자비를 베푸셨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신앙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기뻐하시는 선의 삶을 살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올곧이 걸어가서 마침내 나의 선에, 나의 자비함에, 나의 아름다운 주님 닮은 삶의 여정에 응답하시고 또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나아가는 신앙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인과응보의 하나님, 선을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명기적 언약을 따라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신명기적 언약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징계, 저주이다. 여러분이 신명기적 언약을 생각할 때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이 신명기적 언약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구원받고 불순종하면 지옥에 떨어뜨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신명기적 언약은 말 그대로 언약 백성에게 주신 말씀,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하늘의 복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신명기적 언약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은요, 신명기적 언약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저의 신앙이 진일보한 신앙 되기 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신명기적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순례 여정을 걸어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군요. 이게 다윗의 말년에 드린 고백인데, 신명기적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드릴 수 있는 인과 응보의 하나님, 선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측면, 인과 응보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양파 같은 하나님, 양파 같은 하나님. 여러분, 그게 29절 이하를 쭉 보면 29절 이하를 쭉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 그런 묵상의 포인트였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양파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까도 까도 늘 새로운 하나님.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라고 나와 있죠. 또 31절,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32절, 반석이냐.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양파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까도 까도 늘 새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앙생활이 너무 스펙타클하고 또 기대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모습, 내일은 이 반석 같은 하나님의 모습, 또 그 다음 날은 요새 같은 하나님의 모습, 또 그 다음 날은 등불 같은 하나님의 모습, 까도 까도 늘 새로운 입체적인 하나님, 단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요, 복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마음껏 만끽하고 또 추구하고 경험한 삶이 다윗의 삶이었음을 오늘 이 다윗의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양파 같은 하나님이길 바라겠습니다. 뻔한 하나님이 아니라요, 단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요, 혹은 이 양파 같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대척점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처럼 여기면서 섬기는 것을 대표적으로 금송아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숭배라고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이 금송아지의 모습, 내가 원하는 상으로만 딱 정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어만 해. 그래서 God in the box, God in my box, 내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참 단편적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나에게 참 이기적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또 욕심을 따라서 설정해 놓은 하나님만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박스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결코 양파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우상숭배의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체적입니다. 까도 까도 변화무쌍한 하나님, 오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일 저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상자 안에, 자신의 욕망 안에 가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니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그 삶 가운데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불처럼, 내일은 반석처럼, 그 다음은 요새처럼, 그 다음은 산성처럼, 그 다음은 목자처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측면을 다윗은 경험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양파 같은 하나님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God in my box가 아니라 양파 같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다양한 측면들을, 양파 같은 하나님의 측면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정말 양파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 또 다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목자 되심. 예, 다윗은 내 상상,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둔 것이 아니라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입체적인 하나님으로, 양파 같은 하나님으로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 그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양파 같은 하나님, 입체적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1편의 고백,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도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그대로 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결론도 말씀 중심,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말씀과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양파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교회 연합회 통해서 우리 지형은 목사님 오십니다. 그래서 연합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그 주제가 뭡니까? 말씀 묵상의 삶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 이 말씀 묵상의 삶은 내가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말씀 안에서 만나서 내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 묵상의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내일부터 펼쳐질 이 교회 연합회 부흥회에 꼭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금요일 7시 반에는 우리 영락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양파 같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깁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선을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적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복, 그리고 이 찬양 우리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되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God in my box가 아니라,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하나님, 입체적인 하나님, 양파 같은 하나님이길 소망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여 우리의 신앙이 스펙타클한 신앙, 또 기대가 넘치는 신앙, 날마다 새로운 신앙,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 충만한 신앙 될 수 있도록 말씀 묵상의 삶, 우리의 삶에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셔
충만한